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네. 빈자리가 많은 것 같아요. 오전에 비해서 빈자리가 많은 것 같은데, 사람 오후 예배 드리는 숫자가 작다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이 반응이 작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부득이한 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반응이 그것을 좌우하리라 생각 듭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 이게 부자, 이런 것들에 대한 비록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관심이 많을 거예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 이 땅에서 지금 2023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2023년 지금 이 9월을 시점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야 될까요? 가장 큰 부자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9월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한번 그냥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했더니 세계에서 지금 가장 돈 많은 사람, 가장 큰 부자는요, 여러분들 테슬라 알죠?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 사장으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라고 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제일 부자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명품 하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명품으로 아주 유명한 프랑스 명품, 똥 있잖아요, 똥 그거, 루이비통 사장이 2위라고 하더라고요.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이름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 이 사람이 2위라고 하네요. 3위가 여러분들 유통업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창업했던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3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부자 그러면 항상 빼놓지 않고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이 있죠. 한 사람,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창업했던
여러분 부자의 대명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 이 빌 게이츠잖아요. 하도 오랫동안 이 빌 게이츠가 세계 1위를 많이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그러면 빌 게이츠를 많이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빌 게이츠는요 지금 현재로서는 올 2023년 9월 현재로서는 5위라고 하더라고요. 세계 5위의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대략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도 나오더라고요. 약 한화 그 계속 이 사람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변동을 하는데 제가 찾았을 때는요 우리 돈으로 약 174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174조 원 그러면 그 먼 나라 아니면 하늘나라 돈 같아서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잖아요. 174조 원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있잖아요. 재밌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빌 게이츠는 분명히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 5위의 부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빌 게이츠를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늘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빌 게이츠가 왜 사람들에게 세계 최고의 부자 그러면 마치 이 부자의 대명사처럼 빌 게이츠를 먼저 떠올릴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빌 게이츠는요 물질만 부자가 아니라 마음과 행동도 최고의 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빌 게이츠가요 정말 유명한 것은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다 174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다 이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놀라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명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 돈이니까. 근데 빌 게이츠가 정말 유명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의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명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사람이 사업가뿐만 아니라 자선가로서도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는요 해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을 기부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기부가요 우리가 생각할 만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엄청난 액수를 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빌 게이츠가 지금까지 약 한 20년 동안 이게 얼마 정도를 이게 기부를 했냐라고 하니까요, 자그마치 350억 원이 아니에요. 350억 달러를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350억이면 그 정도 부자니까 어느 정도 했겠지 이렇게 생각 들지만 이걸 우리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요 얼마 정도가 되냐면 약 한 개인이 20년 동안 했던 이 기부금이 46조 5천억이 됩니다. 예, 저는 이 액수보다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 거에 제가 더 놀랍습니다. 이 돈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죠?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돈이 어느 정도로 많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 이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6조 5천억이라고 할 때에 이게 얼마 정도가 되냐면요. 여러분, 내가 기부하고 싶어서 한 시간에, 오늘 하루에 한 시간에 2억씩을, 2억이면 여러분들 지금 평생 한번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잖아요. 한 시간에 2억씩 기부를 한다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요. 이게 2억씩이니까 하루에 48억이 됐죠. 그럼 48억 쫀쫀하게 48억 하지 말고 우리 지금 이제 우리 돈 아니니까 우리가 펑펑 한번 써봅시다. 하루에 50억씩 기부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루에 여러분 1년 평생이 아니라 하루에 50억씩 기부를 하면요. 이 돈이 일주일이면 당연히 350억이 되겠죠. 350억이 1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1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1조 8천억. 1년에 1조 8천억. 근데 이 빌 게이츠가 20년 동안 했다 그러니까 1년에 1조 8천억씩 기부를 하고 하면 여기에 곱하기 20을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36조 원이 나와요. 36조 원. 대단하죠? 그런데 빌 게이츠는 얼마를 했다고요? 46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루에 여러분들이 정말 벼락부자가 되어서 하루에 50억씩 기부를 해도 20년 동안 해도 36조. 빌 게이츠가 한 그 액수보다 10조 원이 모자라는 액수를 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빌 게이츠가 어느 정도로 기부를 많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빌 게이츠의 기부를 모습을 가만 보면서 생각해 보면요. 단순하게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기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부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돈이 있으면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더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그 돈이 단돈 1,000원이든 10,000원이라도 그게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빌 게이츠가 정말 대단한 것은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자이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는 것이 기부예요. 뿐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결코 보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은 큰데 실제 행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이 기부하면서 살아야지. 난 앞으로 계속 기부하는 삶을 살 거야. 그러는데 지금 돈 10,000원 기부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마음뿐이잖아요.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기부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빌 게이츠가 보여준 것은요, 그의 마음과 그리고 그 행함이 일치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거죠. 정말로 이 빌 게이츠는요, 엄청난 부자일 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역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또한 엄청난 부자이며 그 마음을 실제로 기부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마음을 보여주며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빌 게이츠 이야기를 이게 먼저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에게도 큰 믿음이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큰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그게 큰지 작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빌 게이츠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빌 게이츠는 단순하게 돈만 많은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먹은 만큼 자기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예전에 기억납니다. 아직도 예전에 우리 역대 대통령님 가운데 어떤 대통령이 수천억의 비자금을 형성해가지고 그래 나중에 들켜가지고 그 돈 다 어디 썼냐니까 가난한 부류 돕기도 하고 고아원에 돕기도 하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그 나중에 보니까 고아원에 돕긴 도왔어요. 얼마를 도왔니? 통장을 딱 보니까 나와요. 기부 한 달에 1,000원. 수천억을 하고는. 그러고는 큰일 했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돈이 있어도 못하는 게 기부예요.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믿음이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 때에 라고 하는 가정을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에 가난해서 보일러를 틀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어떤 이웃을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이웃이 우리 옆에 있다라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은 그래도 이게 기름이 있어서 난로를 띄워서 따뜻한데 옆에 있는 이웃집 그 사람은 정말 지금 힘들 건데 기름 살 돌도 없다라고 하던데 이 밤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씨가 많이 추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불 따뜻하게 덮으시고 그렇게 주무세요 라고 그렇게 말만 한다면 그게 진짜 표현일까요? 물론 말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근데 말로만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만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도움을 받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말만으로 옆에 가가지고 이 밤 오늘 너무 춥다고 하는데 오늘 따뜻하게 해서 이 밤을 잘 보내길 바랍니다 라고 말로만 한다 해서 그 밤 따뜻함이 온기가 남아있나요? 아니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조그마한 거라도 기름이라도 조금이라도 사서 우리가 들려주면서 오늘 밤이라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하라고 하면서 도와준다라면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만 해서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표현할 때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실행으로 보여주어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맞잖아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알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귀신이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어야 하는 거죠. 지금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귀신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아무리 수백 번 우리가 고백을 하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작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주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자기도 쏟고 있는 거죠. 솔직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 알아요.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믿으면 행동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배가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것은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동으로 보여줄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된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두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오랫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그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 더할 수 없는 행복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제단 위에 묶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죠.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었고 그의 그 행함이 동반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나타내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그 믿음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라합을 소개하고 있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성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라합은요, 그가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분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라합은요, 그 하나님을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만을 보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직접 보고지도 않았어요. 소식을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라합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게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 미리 성을 둘러보고자 정탐꾼 2명을 보내거든요. 근데 라합은요, 그 정탐꾼들이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믿음을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으로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라합과 그 가족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여서 그 안에 모든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죽일 때에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합의 믿음이, 라합이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그 믿음이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믿음과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 참 그녀의 그 믿음의 그 모습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 이들은요, 모두 자신 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임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만 있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과 같이 온전한 우리의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그 행함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여지고 그들에게 도전을 안겨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그들 또한 그 구원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함으로써 삶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에 크게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